다윗과 그 백성들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식구들을 몽땅 다 잡아갔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가족들을 잡아갔는데 그 사건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자 막 이렇게까지 되어질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엄청 다급했는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네요. 그리고 이제 다윗과 더불어서 그 백성들이 추격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때는 그 시기가 어느 시기였냐면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있을 때 대략 다윗의 주변에 600명 정도가 함께 모여 있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함께 했었던 그 가족을 찾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추격을 결심을 하는데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잃어버린 당신의 자기 자식들 또는 가솔들 다 도로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인생 속에 위기가 다가왔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었던 그 공동체라고 하는 사울에게 쫓기고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공동체이지만 그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심과 그 노력들이 지금 다윗의 백성들과 함께 추격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질 것을 미리 알았고 또 그 상황 속에 찾으러 갈 것에 대한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는 1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기도하기 전부터서 이미 하나의 장치가 돼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찾으러 올 때에 다윗이 그 다윗을 인도해 갈 만한 사람이 미리 병들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버림을 받아 가지고 지금 광야에 쓰러져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결적인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다.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파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과 책략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철통같이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만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건데 여기에는 하나의 또 변수가 있는 것이 사람의 계획과 또는 마귀의 책략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믿음 안에서 지켜지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데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그걸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또 사람의 계획과 의도가 당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의 가족들을 한꺼번에 다 데리고 가리라고는 다윗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한다는 믿음 때문에 자기들은 나름 자기의 인생의 길을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돌아와 보니까 가정이 전체가 다 불타 없어지고 식구들은 전체 다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의 변수는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하는 그
힘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특히나 이제 다윗 또는 여호수아 이런 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아예 그냥 그들을 도말해버리는 경우도 간혹적으로 있지만 그들과 더불어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다투었을 때에 너는 뽕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발소리가 들리거든 기습하라. 이게 전술이고 전략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나가면 무조건 다 쓰러지면 안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럽니까? 라고 했을 때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다 징벌해버리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책략, 그들의 계략, 그들의 생각들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계략을 세워서 공격에 올 때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하고 그것을 잘 상황 속에 모면하며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근데 그냥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죠.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병든 종을 미리 광야에다가 널브러지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 종을 거기서 이제 중내산에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미리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해보셨죠? 보물찾기를 할 때 선생님이 이쪽에 있는 보물들을 찾아와라. 그러면 거기에 적힌 그 보물들을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선물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보물을 찾아온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공책 한 권, 어떤 아이는 연필 한 타스 뭐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때 찾으려고 노력한 아이들, 물론 보물찾기 해가지고 한 번도 못 찾은 사람도 있죠. 슬프겠지만 그건 현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물찾기에 가가지고 또 어떤 친구는 막 5개, 막 6개 막 이렇게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을 어떻게 뜨고 다니는지를 모르겠지만 너무 잘 찾아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응답의 그 개념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무엇을 준비하셨다?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다윗이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다윗이면 하나님 무조건 다윗이 하고자 하는 것에 무조건 다 손들어주고 무조건 다 해주시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의 그 삶의 그 모든 삶의 패턴이 어떤 거냐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으며 나갔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답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수없는 많은 응답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물으러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응답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소리만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가지고 그것이 내 현실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수가 점점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간증의 이야기거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의 패턴을 보고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윗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오늘 보니까 이 애굽 소녀는 아말렉의 사람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들었으며 주인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원망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병이 들었기로서니 나를 이렇게 버린다고 하며 슬퍼했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의 군대가 뒤를 따라왔는데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대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그 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라고 질문하자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죠. 그 분명히 하신 그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은 어떤 장치를 준비하셨어요. 다윗을 인도해 갈 수 있는, 지금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내비게이션 주소를 찍은 거죠. 그런 지금 현재 그 상황 속에 지금 여기 종은 주인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내가 그 주인에게 인도해 나갈 텐데 나를 그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한다면, 또 내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을 그리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쫓아가는데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열심히 있게 쫓아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략 한 200명 정도가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헐떡거리고 있으니까 못 쫓아가니까 지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명을 거기다 두고 또 400명만 데리고 추격을 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뺏겼던 가솔들을 몽땅 다 데리고 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열심히 있게 하니까 믿어지는 거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믿음 또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감사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감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감사의 모든 조건의 이유와 사건들을 하나님이 내 입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앵무새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억지로라도 내가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렀을 때 나오는 소리가 감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간통했을 때 나오는 것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안에서 주시는 그 모든 감사의 삶,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건 모든 것 그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응답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것을 준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시냐면 하나님께 물으러 나오는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봉착합니다.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나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라고 힘을 쓰고 노력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 물으러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서 응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는 것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때 분명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늘상 형통하고 좋은 것으로만 채워질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질병이 오나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데 왜 사고를 만나냔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생활을 결단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인생 속에 이 다윗이 만나는 풍지박산과 같이 내게 부도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으며 내 인생 속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찾아오냔 말이에요. 왜일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부딪히는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요청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가셨는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정말 과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찾아왔던 그 모든 문제들마다, 모든 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으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열리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물으며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물으며 여러분의 삶의 물질을 모으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생 속에 분명한 기준과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의 증거는 정말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진 사람은 인간관계 속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용서와 용납이라는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얼어지고 그러면서 막혀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사는데도 문제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 가운데서는 변수가 생겨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느 부분에서 미세 독이 빠져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실패는 계속적인 반복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냐면 이미 우리에게 뭘 준비하셨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 속에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 찾아봐라.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봐라. 선생님이 미리 보물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찾아보라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도 않고 자, 가서 찾아와 봐라. 그러면 가서 찾다가 성질나죠. 그래가지고 친구들 다 모여가 여기 찾은 사람 손들어 봐.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갖다 숨겨놓은 거 맞아요? 숨겨놓긴 했는데 너 어디서 찾았는데? 이쪽에 여기다 숨겨놨는데 막 이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방향성도 명확하지 못하고 또한 찾아보는 그 기준 안에서도 정확한 찾음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을 찾아야 할지, 어디로 나가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무엇을 했냐면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원을 품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준비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말세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싸움을 잘하냐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성공을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기대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돼요.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형통하기를 바라요. 이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다고요?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많이 헌신하고 정말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면서 내가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물질을 준비한다고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작정하는 믿음의 걸음 위에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더불어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크나큰 주님의 기쁨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속에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또 모든 일들을 행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방식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수할 때는 무엇 때문에 실수하냐면 조급해서 실수하고 내 생각과 의도가 더 앞장서기 때문에 실수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시며 나가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절대로 못 잡을 것이다. 이러면 못 잡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시니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관계,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물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일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대충 하고 내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서 잘 되어봐요. 누구 때문에 잘 된 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잘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얼마나 생색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러면서 생색은 오지랖은 무지하게 떨겠죠. 그러니 그런 꼴을 하나님이 보시겠어요? 네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고 하면 내게 먼저 물어라. 너의 길을 지도하고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라고 그런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투자한 것을 통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는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전폭적으로 주의 인생의 모든 걸 맡겨드리지도 않고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잘 되기만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는 교만해져 가지고 그 누구도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공덕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럼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기로 작정한 거 맞습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인생을 아시고 내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 만나게 하실 것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이고 나에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천국 창고에 엄청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믿고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 물을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